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시험이나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시험을 쳐보면 정답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역사나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외국인들보다 한국을 모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외국인들이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을 더 잘 아는 게 외국인이 한국을 잘 아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굳이 군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적을 포기하면서 자기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반면 한국 사람 중에는 어떻게든지 군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군대를 간 사람이겠죠?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신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런 것일까요?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전반적으로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실천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핵심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야 한다. 자비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입니다. 아마도 유대 지역을 담당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요. 자기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회당을 만들어 주었고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특히 그는 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나 종, 자기 아랫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그 당시로서는 참 드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종을 안타까워하면서 고쳐줄 방법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의 사정을 알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 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따르던 무리들 중에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면전에 대고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 더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무엇을 보셨고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백부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과 긍휼을 구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더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졌을지 몰라도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바탕으로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있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고 그러한 마음이 삶과 사람에 대한 태도 또한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다면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임됨과 부족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겸손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